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1장 12절부터 40절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은 우리가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간에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그러한 이름들이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거론되는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은 정말 기라성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벨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 이삭, 야곱, 모세, 사무엘, 다윗 등 성경에 정말 유명한 많은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들을 믿음의 선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사사기 11장을 통해서 만나게 될 입다의 이름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입다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렇게 믿음장에 함께 믿음의 선진으로 기록이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다는 길르앗 사람으로 큰 용사였습니다. 즉 군사적인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명성을 알리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생의 아들이라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다의 이복 형제들은 그의 출생을 빌미 삼아서 그를 공격하고 따돌렸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너는 기생의 아들 자식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을 수 없다면서 입다를 내쫓고맙니다. 아비멜렉이 아버지의 권력을 좀 다 차지하기 위해서 이복 형제를 죽였다면 이번에는 그 반대로 이복 형제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조금이라도 더 나눠 갖기 위해서 입다를 내쫓은 것입니다. 그렇게 형제들에게서 쫓겨난 입다는 도비라는 지역에 정착하면서 잡류들의 지도자가 되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잡류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그 불량배들, 불황자들의 그 모임입니다. 그 사람들의 좀 이끌면서 그 입다는 세력을 확장해 나가기 시작했고 인근에서 제법 유명한 두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입다는 큰 용사로서 명성을 떨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러던 어느 날 그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길르앗에 진을 쳤다는 소식을 길르앗 장로들과 그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하고 이제 회의를 시작하는데 의견이 엇갈리다 보니까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공통적으로 결론이 나는 것은 나는 나갈 수 없지만 그 누군가가 와서 암몬과 싸워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코앞에 닥쳤는데도 정말 나는 피해보기 싫고 하지만 누군가 나가서 싸워줬으면 좋겠다, 이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가 이때 언뜻 떠오른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불량배의 지도자 깡패 두목 입다였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정말 무시무시한 암몬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정말 그에 버금가는 가장 센 놈을 필요한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입다가 가장 적격이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장로들은 도보로 가서 입다를 데려오자고 했습니다. 좋게 말하면 입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였지만 나쁘게 말하면은 입다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암몬을 물리쳐 보자는 그러한 속셈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빈손으로 가서 그를 데려올 수는 없잖아요. 그에게도 뭔가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입다에게 장관이라는 명예와 권력을 미끼로 던집니다. 길르앗 장로들은 입다가 그 정도면은 쉽게 수락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입다도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누구라도 그러한 상황이 됐으면 입다처럼 말했을 것입니다. 사사기 1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이 말은 아버지 유산 때문에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너희들이 아쉬우니까 와서 나에게 도와달라고 어림없는 소리다, 이 정도, 이런 말 정도 되겠죠.
그렇다고 길르앗 장로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좀 더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좀이 아니죠.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만일 당신이 암몬을 물리쳐 준다면 우리의 머리, 우리의 왕을 시켜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처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왔을 때는 그를 고용하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입다 밑으로 들어가는 처지가 됐습니다. 완전히 입장이 바뀌어버린 거죠. 어쨌든 입다가 생각하기에도 그 정도 제안이면 충분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자기는 천한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형제들에게 쫓겨난 신세에서 한순간에 그들의 지도자, 그들의 왕으로 군림하는 정말 인생 역전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길르앗 장로들과 입다의 계산이 이제 맞아 떨어져서 서로 이제 손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장로들과 입다는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11장 11절까지 말씀이고 12절부터 48절까지는 이제 입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길르앗의 머리가 되어 활약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는 암몬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여기는 이스라엘 땅이니까 좋은 말 할 때 돌아가라 하고 그를 설득하는 내용입니다. 입다는 설득을 마무리하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판결을 맡깁니다. 사사기 11장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자, 이 말은 만약 이스라엘이 암몬 땅을 쳐들어온 것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실 거고, 암몬이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였다면 암몬을 벌해달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입다가 이런 말을 한 이유가 정말 이게 누구의 잘못인지가 아니라, 몰라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을 너희가 침범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좋은 말 할 때 돌아가라고 하는 일종의 협박이었습니다. 그러나 입다 왕이 암몬 왕이 입다의 말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 협상은 결국 결렬되고 맙니다. 바로 이때 11장 2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바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바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자, 이제 게임은 끝난 거죠. 분명히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였다고 그랬잖아요. 전쟁의 결과는 안 봐도 뻔한 겁니다. 지금까지 예로 봤을 때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전쟁에서는 모두 승리했습니다. 이번에도 분명히 승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여기서 한 가지 엉뚱한 서원을 하고 맙니다. 사사기 11장 30절부터 3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다 하니라. 입다는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정말 자기에게 주셔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면은 돌아올 때 가장 먼저 자기를 영접하는 자를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이상한 소원을 합니다. 아마 입다는 이번 전쟁의 승패가 자기 인생에 정말 모든 것이 걸려 있다는 사실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뇌물성 소원을 한 것 같습니다. 입다는 정말 이전에 길르앗 장로들과 협상을 했었죠. 암몬 왕과도 협상을 했듯이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협상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입다의 소원은 어떻게 보면 아주 간교하고 자기의 계산적인 그러한 소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뢰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정말 확실하게 이번에 도장을 찍으려고 했던 아주 불손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입다는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암몬 자손을 크게 무찌르고 항복을 받아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미 여호와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입다는 자기가 원하던 대로 인생 역전에 성공을 합니다. 이제 입다는 모든 길르앗 백성들의 지도자요 우두머리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입다의 소원에 있었습니다.
입다는 하나님께 맹세한 대로 이제 암몬과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킬 차례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입다를 환영한 사람이 바로 입다의 딸이었습니다. 당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면 여인들이 소고치며 북치며 찬양하면서 승리한 사람들을 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때 입다의 딸도 자기 아버지가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하고 돌아오니까 아버지를 환영하기 위해서 소고치며 정말 춤추며 나왔을 것입니다. 그 딸의 입장에서 보면 지극히 당연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입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제 입다는 딸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그 딸은 입다에게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딸을 제물로 드려야 되는 그 입다의 심정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물로 드려야 했던 아브라함의 마음과 같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깐 그 입다의 서원과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한 그 승리의 상관관계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입다가 그 사람을 드리겠다는 서원을 하지 않았다면 그가 승리를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만약 입다가 서원하지 않았다면 전쟁에서 패했을까요? 결코 아니죠.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선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인신 제사를 금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제물로 삼는 제사는 이교도적인 그러한 제사 풍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막상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내려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의 손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삭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아들마저도 정말 하나님께 기꺼이 바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삭을 제물로 받으시고 다시 부활시킬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시거든요. 아브라함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걸 믿었기 때문에 칼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굳이 아브라함의 제사를 멈추신 이유가 뭡니까? 왜? 바로 하나님은 인간의 제물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본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는 입다에게 소원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디에도 그 소원을 받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저 입다 자기 혼자 정말 하나님께 소원하고 하나님 혼자 고민하고 혼자 그걸 실행했을 뿐입니다. 물론 서원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원을 할 때는 항상 신중하고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입다처럼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서원을 한다면 그 자체로 범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만약에 하나님께 서원을 해놓고 지키지 못한다면 그건 역시 죄가 됩니다. 그러므로 서원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감사의 표현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과 어떠한 협상을 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서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입다의 서원과 정말 승리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하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어제 사사기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어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암몬 족속에게 아예 정말 박살 나서 실컷 고생하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그 곤고와 수모를 정말 보고 계실 수만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정말 그들을 돕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암몬과의 전쟁은 입다의 군사력이나 입다의 서원이 아니라 그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입니다. 어쨌든 입다는 제 멋대로 내뱉은 그 서원 때문에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정말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서원한 대로 딸을 제물로 바치자니 인간 제사를 금하신 하나님의 법을 또 어기는 것이 되고, 반대로 서원을 이행하지 않으면 또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또한 그러한 범죄가 되고 맙니다.
과연 입다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만약에 그리고 여러분들이라면 그러한 상황이 되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입다는 한 번 한 언약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11장 3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이 말은 내가 이미 하나님께 맹세를 했으니 돌이킬 수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 39절 말씀에 보면 서원한 대로 딸을 제물로 바칩니다.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자, 정말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입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던 기드온과 아비멜렉은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하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입다는 자기 손으로 하나밖에 없는 딸을 죽이는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맙니다. 이렇게 입다는 정말 제 멋대로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이용하려 했던 불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히브리서에는 이런 입다를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선진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입다의 정말 순진하고 순박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의리 때문입니다. 그 당시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제 멋대로 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고 눈꽃만큼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어떻습니까? 비록 자기의 잘못된 서원일지라도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하고 정말 무식하다고 할 정도로 정말 충직한 의리가 있었습니다. 물론 입다의 서원 인신제사 자체는 율법에서 금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입다가 그 서원을 지킨 이유는 하나님과의 맺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켰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모셔야 하는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리의 메시아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제자들은 아주 모범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맞은편 마을에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는 말씀에 제자들은 무조건 순종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안장을 만들어드리고 길에 깔기도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최대한의 헌신과 예를 베푸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 나귀는 아주 중요한 교통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귀 주인도 그 새끼를 키운 것은 분명히 자기가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쓰시겠다는 그 말에 정말 그 나귀 주인은 흔쾌히 그걸 허락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평소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많은 무리들이 기뻐하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 여기에서 제자들의 순종, 나귀 주인의 헌신, 그리고 찬송으로 영접하는 무리들, 이 세 가지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모셔야 되는가, 정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장 아주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보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저는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정말 세계 어디에 내놔도 정말 탑에 들어갈 순종과 헌신,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 솔직히 요즘 같은 때 이 새벽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말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한 구절 말씀은 사사기 11장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우리는 입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볼품없는 믿음까지도 들어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입다는 제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향한 순진하고 정말 무식한 믿음 하나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들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들어 쓰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신실함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다면 그들은 더 큰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입다처럼 그렇게 연약하고 볼품없는 사람조차도 들어 쓰시는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진실한 믿음과 정말 신실함으로 하나님과의 맺은 약속을 잘 지켰다면 얼마나 더 큰 복과 평안을 누렸겠습니까? 그러나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다만큼 쓰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입다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지도 못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얼마나 형편없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겠다고 서원한 사람들입니다. 만약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서원을 맺었다는 것을 인정하면 여러분들은 그 서원을 어떻게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예 깡그리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입다처럼 비록 어리석고 무모하고 연약하지만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지키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입다의 어리석은 충직함도 받으시고 들어 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바른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정말 순종한다면 얼마나 우리를 더 귀하게 쓰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과의 맺은 서원을 지키십시오. 주일 예배를 지키십시오.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그리고 경건의 삶을 사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위해서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면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의 믿음의 선진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정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입다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의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저희들 되새겼습니다. 비록 저희들 무모하고 정말 어리석은 약속을 주님께 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위해 정말 모든 것을 헌신하며 감사함으로 주님께 약속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정말 저희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기도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 신실하신 주 같이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원하고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지식 없는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이 입다의 잘못된 서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서 지식 없는 열심은 더 큰 위험한 신앙으로 내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그 열심은 크나큰 충격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주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미국이 이 지경이 되어지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어졌을 때 엄청난 잘못된 열매들이 맺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교훈을 바로 이해하게 될 때 바른 신앙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입다의 그 중심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마음으로 그 주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는 그 중심,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중심,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사용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주님께로 갈 것인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그 열심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족하더라도 붙들어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소원을 하게 되지요. 근데 이 소원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그런 결단의 소원일 때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소원이 참 필요합니다. 정말 이 소원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원을 갚는 일은 힘이 들어도, 나에게 정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소원한 것은 꼭 이행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실 때 통곡하며 우셨습니다. 여기서 성 가까이 오서 우셨다는 걸 원어로 보면 엉엉 소리내서 통곡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저 백성들이 막 아우성치고 저렇게 사람들이 그 성을 보면서 자랑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얼마 안 있으면 저 성이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돌아오라 돌아오라 계속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을 했지만은 선지자를 쳐서 죽이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얼마 안 있어서 그 성이 무너질 것을 생각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때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이렇게 정말 여러 가지 징조로 인한 모습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할 때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돌아올 때인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안타까워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우리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시면 강도의 구련을 만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 심령 성전이 기도로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드려지며 기도로 충만한 삶이 이루어질 때 정결한 심령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지식이 없는 신앙이 얼마나 위험하며 지식이 없는 열심은 그 인생을 참으로 잘못된 길로 그리고 망할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이 심령 성전이 청소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기도로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사단의 세력은 떠나 갈지어다. 모든 흑암의 세력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져라. 모든 흑암의 세력은 떠나 갈지어다. 불순종하게 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은 떠나 갈지어다. 떠나 갈지어다. 인간적인 생각하고 세상적인 생각 다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생각만 해도 주님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성전을 기도로 채우며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성평등법 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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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시고